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며 많은 이단들의 정체가 폭로되었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처소가 어디인지들이 낱낱이 드러났지요. 그 와중에 그들이 이렇게 세력을 넓게 펼쳐 나갈 수 있었던 비결들은 무엇인가? 그들의 재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라는 것이 궁금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 그들이 운영하는 기업체의 목록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 신도들을 위한 물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암암리에 팔려지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었던 것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더 긴장하고 더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른 한편으로 아주 튼튼한 일반 기업들이 유언비어에 의해서 이단 기업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사업에 곤란을 겪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단 기업들의 제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지 말고 쓰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유, 목사님 당연하지요. 그들 제품 안 사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사서 쓰면 그들이 이익을 얻어서 더 이단 전파하는 데 쓰지 않겠습니까? 꼭 그들에게 헌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잘 가려서 우리가 그 제품 쓰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도 그런 기업들 목록을 쭉 알려서 이런 제품들은 쓰지 마십시오 라고 광고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수만 가지 부품이 들어간답니다. 그 부품들은 한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져서 조립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수많은 기업들을 다 조사해서 혹 그 기업 중에 이단 기업은 없을까요?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그거 다 조사해서 만약에 밝혀낸다면 그 자동차 사면 안 될까요? 이 어려운 문제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단뿐만 아니라 그러면 타 종교에 해당되어지는 기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교나 회교, 힌두교 사람들이 하는 기업체의 물품들은 우리가 전혀 사면 안 될까요? 회교권 국가들에서 석유가 막 납니다. 그들이 오일머니를 가지고 아시아권에 수많은 선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터키, 이란에서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 굉장히 많은 돈을 후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교 사원을 짓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판매하고 있는 석유 안 사야 될까요? 불매운동을 벌여서 우리가 석유 쓰지 말아야 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요. 삼성의 오너는요, 불교 신자입니다. 그럼 삼성 제품 쓰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복잡한 사회에서 이것이 이단 제품이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쉽지 않고요. 그것을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불매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줄 타격보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얻을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참 편협해,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밖에 몰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전도의 문이 더 막힐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역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몇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단에 속한 개인과 이단에 속한 기업을 좀 분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신앙들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 자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신앙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기업 활동을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공평한 은혜입니다. 공부를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사업을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낸 물품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굳이 불매운동을 벌일 것까지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 교단에서 기업을 만들어서 그 모든 수익을 그 교단에 가져가고 그 포교 활동에 쓴다면 우리가 그 불매운동 혹은 그것을 자제하는 것 옳은 것이라 여겨집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모두 다 금지할 수는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혹 그 기업에서 그 사장이 자신의 신앙을 강요하거나 혹은 인권적인 문제를 가지고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거나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그것에 하거나 하면 그것은 충분히 거부하고 불매운동을 벌여야겠지요. 그것은 인권 차원 문제에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몰몬교에서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국대학교에서는 불교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 대학이 아니라 일반 대학이지요. 그곳에 가지 않는 것, 개인적으로 선택할 일입니다. 내가 그곳이 정서적으로 맞지 않아 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은 못 가게 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시대에. 그리고 옳지 않은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니 그것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우상에게 숭배한 제물, 그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이거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것이죠. 왜죠? 왜 먹어도 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저 그 돌로 새겨놓은 그 위에 갖다 놓았다 가지고 온 것이지 그게 무슨 우상입니까? 그러니 마음 놓고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옥 믿음이 적은 사람들 중에 그것이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안 먹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개인이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다. 그것이 교회가 입장을 정하고 해라 하지 말라 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이면요, 선교적인 입장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나라만 해도 아무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50%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 30%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다른 모든 것들을 배척한다면 오히려 이 50%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전도의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독교의 편협성만 증명하는 꼴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입는 타격은, 우리가 불매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입는 타격은 매우 적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얻는 피해는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차원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은요, 우리는 그런 사소한 것으로 다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본질에서 싸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공평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이
이게 드러나지는 삶을 산다면 이단들이 어떤 물건을 팔아서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갈지라도 우리가 우리 신앙을 올바로 지키고 우리의 이 신앙이 올바르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면 굳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편협한 것에 우리가 너무 사소한 것에 목매달다가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조금 더 하나님의 더 그 너그러우심과 하나님의 더 그 크심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그 인터넷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저를 불러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 중에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믿지 않는 이성 친구와 교제하는 것 그거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답은 그랬습니다. 전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싶다. 신앙 없는 사람과 절대 사귀지 말아라. 신앙 없는 사람과 사귀다가 결국에 너도 큰일 날 수 있다. 이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 대답도 듣지도 않고 또 꼰대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겠지요.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만나던 그 믿지 않는 이성 친구와 헤어지겠습니까? 절대 안 헤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마음속에 그래도 뭔가 걸리는 게 있다는 겁니다. 불편한 게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할 것 아니니 이번 기회에 너의 신앙을 네 친구에게, 믿지 않는 그 친구에게 한번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너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성 친구를 사귄다는 것, 교제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외모만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치관, 인생관, 거기에 신앙관은 훨씬 더 큰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성과 교제를 할 때에 나의 삶의 큰 부분인 이 신앙에 관해서 그 친구에게 설명하지 않고 그 친구의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교제가 되지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너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봐라. 네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네가 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신앙이 내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너 스스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 확인된 그 신앙을 친구에게 설명해줘라 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받고 받지 않고는 그 친구의 몫이다. 물론 우리의 목표는 그 친구를 전도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 전에 내가 그 친구에게 최소한 나의 가진 신앙을 잘 설명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설명을 들은 그 친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네가 가진 그 신앙 참 좋아 보인다, 네 신앙이 너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거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라도 설명할 수 있다면 그러면 사겨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다고 헤어져라 하면 헤어지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왜 그 믿지 않는 친구와 사귀면 안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제가 왜 이런 앞에 서론을 길게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7개의 부족들이 터를 잡고 오랜 동안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많고 힘도 세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고 그곳에 들어가면 너희는 꼭 이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데, 그 당부가 무엇이냐면, 들어가자마자 너는 그곳 사는 원주민들을 완전히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쫓아내랄 정도가 아니라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진멸은 무엇이냐면 아이서부터 노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서 없애라는 겁니다. 너희는 들어가면 그 원주민들을 싹 없애버려라. 그리고 그들과 절대로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좀 충돌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이단인지도 모르는데 그거 그냥 써도 괜찮다. 안 믿는 사람들과 그냥 사겨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자마자 다 죽이랍니다. 다 없애랍니다. 언약도 맺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랍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어떤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요, 참 이 몇 가지 이 좀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면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해버리고 다 쫓아내고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맺을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지 말랍니다. 아니, 언약을 안 맺으면 결혼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 이 말씀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진멸해라 라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그 다음 명령은 사실 필요 없는 말씀이죠. 다 진멸하고 없애버리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과 어떻게 언약을 맺고, 그 백성들과 어떻게 혼인을 하고, 어떻게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향한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락 싸들고 가서 말리고 싶은데, 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안 들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들어가면 다 진멸하고 깨끗하게 청소해버려라. 아니, 그것도 못하면 절대 언약을 맺지 마라. 절대 불쌍히 여기지 말고, 절대 결혼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다 제거해버려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제거하고 없애는 게 목적이셨을까요?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들이 너희가 혼인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우상을 왜 섬겼을까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요, 가나안의 신들은요, 다 농경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고 축복의 신이고 복을 주는 그런 신들입니다. 그런 신들을 보면서 그 세상의 가치관에, 그 가나안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신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그 축복은 사탕 발림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의 축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이신 축복은 영원히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 축복을 기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뭔가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이것이 축복처럼 안 보일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축복임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얘들아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를 왜 선택했겠니? 너희들은 힘도 없고 크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백성인데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어. 왜 그랬는 줄 아니? 아니, 힘이 많고 말 잘 듣고 그런 친구들은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어. 내가 그들을 선택했으면 내 일이 더 빨랐을 텐데 너희를 그를 선택하지 않고 너희를 선택한 이유가 뭔 줄 아니?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지 않았느냐? 너희는 힘도 없고 인원도 적고 보잘것도 없고
적은 민족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선택했어. 왜? 그 선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요, 그들이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똑똑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숫자가 많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예표로 그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많지 않아도 괜찮아. 그 축복, 그거 부러워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 축복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준다고 하는 그 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주는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어디다 보내주셨나요? 말구유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데다 말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말구유에 태어난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답니다. 보잘것없는데요, 그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축복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가서 죽었는데요, 세상으로는,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이 온 우주, 온 인류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귀한 사역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들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선택하셨을까요? 내가 잘나서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불매운동을 해서 우리끼리만 잘 살아서 힘을 가져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더 풍성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자금과 나의 연약함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 땅에 퍼져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작지만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품이 있는 위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작 타종교의 사람들 불매운동하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위신이 깎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그냥 대범하게 그냥 내버려 둬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것보다 우리는 더 근본적인, 더 진리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품위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처럼, 성민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업도 운영하시고, 그렇게 가게도 운영하시고, 그렇게 직장 생활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은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7 족속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열등감으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외부에다 대고서는 외부를 향하여서 이것도 쫓아내도 이것도 아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눈이 다 팔려버렸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상숭배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과 정의와 긍휼과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시고, 그리고 그 품이 있는 위엄을 지키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나는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그 품이 있는 위엄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